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1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점점 낮 기온이 올라가고 그래서 또 우리의 삶의 터전이 때로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애써 땀 흘려 수고하고 우리의 일터에서 수고한 대로 우리가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셨으니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주 백성들, 육신의 피곤함을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또 하루 온종일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고난을 본받아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고난을 합당한 것으로 여기며 기뻐하고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더 인내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더 인내하고 사랑하고 품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 백성들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고 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육신의 피곤함으로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헛단한 곳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앞선 본문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의 종말의 때에 성도들의 고난을 신원해 주실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타락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비록 경건한 삶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박해를 받는다 해도 성도들은 그것을 감내해야 합니다. 비난과 박해에 직면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베드로는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으로 성도들이 초청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자 그들을 부르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에게 영적인 삶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같은 결말을 감내해야 합니다. 이 가르침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는 종말론적 관점을 수반합니다. 베드로는 종말이 임박했으므로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긴박하게 적절한 행동을 해야 함을 독자들이 명심하도록 권면합니다. 베드로는 종말이 임박했다는 종말론적 관점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면서 의로운 고난에 대한 긴급한 부르심을 편지의 수신자들이 마음에 새길 것을 권면합니다. 이런 종말에 대해 베드로는
개인의 거룩함과 서로에 대한 신실한 사랑의 호소함으로써 오늘 본문을 끝맺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종말론적 관점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서로에 대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교회에서 말하거나 봉사할 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자신들의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박해당하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격려의 편지입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3장 12절로 22절에서 베드로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감금당하고 고문당하며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순교의 위험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던 교회에게 어떤 마음으로 무장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6절 말씀처럼 신앙으로 인한 고난이 많아질수록 더욱 거룩해지고 있다는 의미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전 본문인 3장 13절로 22절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과 영광을 설명했습니다. 그 마지막인 3장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승리를 강조했습니다. 마치 이미 전쟁의 승패를 결정된 D-Day는 지나갔고 전쟁의 종말을 알리는 V-Day 가운데 있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주님이 승리하신 사건, 곧 십자가와 부활은 과거의 일이고 이제 주님의 재림만이 남은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 남은 전투들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음을 기억하라 말하며 그리스도처럼 고난받는 것이 마음의 갑옷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는 말씀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되속으로 죄의 권세는 더 이상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며 따라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기꺼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려 한다면 삶의 죄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다 보면 사실 그 편안한 삶이 우리의 신앙까지도 때로는 처지게 만들어 버리지요. 왜 자꾸 우리가 참 다급하고 힘든 일들 가운데서 분주하게 삽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 참 더 바쁘게 산다 그러죠. 예. 우리 교회는 참 좀 덜합니다만 정말 제가 섬겼던 형산교회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이 빡빡합니다. 수요 예배 나와야 되고 새벽 기회는 기본이고 금요철에 나와야 되고 그러면 주일이죠. 여러분들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합니다. 주일 지나고 나면 수요일이고 수요일 지나고 나면 주일이고 주일 지나고 나면 수요일이고 수요일 지나고 나면 주일이고 그러다 보면 한 달이 지나가고 두 달이 지나가고 벌써 5월달 거의 다 지나갔죠. 예. 이렇게 정말 정신없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바쁜 교회는 더 정신없습니다. 예. 주중에도 몇 번씩 모임이 있고 또 이런저런 행사가 있고 또 거기에 또 교회 조금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 행사에 준비도 해야 되고 아무튼지 간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보면 니 혼자 그래 바쁘나 왜 그래 바쁘노 얘기를 하죠. 안 바쁘면 어떻게 됩니까? 느긋하니 좋은 것 같죠. 근데 신앙이 느긋해지면 그때부터 나른해집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서 말씀을 새벽마다 살펴보지 않습니까? 다윗이 왜 밧세바를 보냈습니까? 전쟁의 시기가 됐습니다. 이제 봄철을 맞아서 다 이제 전장에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한가하게 낮잠 잡니다. 그리고 눈을 번쩍 떠보니까 밧세바가 보는 거예요. 그런 거죠. 우리의 삶이 나른하면 평안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나른하고 평안하면 그때부터 신앙이 처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오히려 너희가 박해받고 고난받음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히려 그것을 갑옷 삼아라. 그래서 너희가 그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는 거다. 아무 문제 없으면 더없이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너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죄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방패가 된다. 갑옷이 된다. 고난과 박해가 너희 신앙의 갑옷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분주하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참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일 예배도 겨우 드리고 그냥 수요 예배는 어쩌다가 마지못해 드리고 뭐 이러기 시작하면 정말 그렇죠. 배정아 집사님 찔립니까? 오늘 기도도 그렇게 하시더니만 그래요.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두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 이런저런 핑계가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런 핑계 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의뢰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늘 보이시는 그때 권사님 한 분이 지금 며칠째 안 보이시는데 오늘도 안 보이시는데 깨을 부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오늘 또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 또 글쎄 누군지 뭐 본인 아시겠지만 그렇게 깨을 부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지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예배 하루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하기 싫어 이런저런 뭐 핑계대고 쉬고 하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만큼이라도 대한민국의 목회자, 뭐 세상에서 뭐 목회자를 한둘입니까만 특히 대한민국 목회자만큼은 이 새벽 예배라는 것 때문에 정말 어디 가도 못하게 그걸 여기 있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감사할 일이에요. 그게 아니면 세상에 분주하게 쫓겨다니는 겁니다. 오늘 고난받는 박해받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박해받고 고난받는 그것이 바로 너희가 죄를 멀리하고 또한 죄가 나타나게 하는 각오시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의미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로 12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를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성도들은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는 말씀처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고 그 가운데서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견딤으로써 삶의 목표가 자기 자신의 종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2절 말씀처럼 육체의 고난이 죄와 정욕을 따르지 않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처럼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고 주님의 뜻을 더 잘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두 삶의 방식을 대조하는데 하나는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이고 또 하나는 3절 말씀처럼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고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지만 삶의 목적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정욕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3절로 4절 말씀처럼 세상에 속한 자들이 성도를 박해하는 이유가 성도들이 믿기 전에 행하던 악한 일들을 더 이상 행하지 않음으로써 자기들과 달라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기 시작하면 옛날에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세상 친구들을 자꾸 한 번 만나던 걸 이제 뭐 3번 만나는 거 2번 만나고 2번 만나는 거 1번 만나고 이제는 소식도 뜸해집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나중에 또 연락이 오겠죠. 본인은 또 만나고 싶으니까 연락이 오겠죠. 네 요즘 변했다. 달라졌다. 왜 그렇노? 사람이 변하면 안 된대. 그러면서 협박도 아닌 협박을 합니다. 사람이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은 변하면 죽는다 이러면서 그렇게 협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어도 뭐 천국 갈 건데 그게 뭐 문제될 게 있겠습니까? 그 친구야 죽으면 지옥 가겠지만 우리 천국 가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변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 변제를 받는 이방인 디아스포라 이 그리스도 흩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박해 속에서 그들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 믿은 이후의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 어울리던 사람하고 이제 어울리지도 않고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경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같이 이 진흙탕에 뒹굴다가 갑자기 깨끗하게 씻고 와가지고 진흙 묻은 사람 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 진흙탕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네가 언제 그렇게 깨끗해졌다고 이러면서 그때부터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과 달라졌기 때문에 박해한다는 겁니다. 3절 말씀은 이방인 성도들의 옛 모습이며 여전히 그들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세상의 모습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런 악덕들은 세 개의 큰 카테고리로 분류가 됩니다. 먼저 성적 타락인 음란, 정욕이고, 무절제인 술 취함, 방탕, 향락, 그리고 잘못된 예배인 무법한 우상 숭배,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엮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잘못된 예배인 무법한 우상 숭배가 나머지를 다 포함합니다. 사실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성적인 타락이요 무절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는 이런 악덕들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 일로 그만해라. 옛날에 그랬으면 이제 옛날 일로 족하다. 그러면서 너희는 달라져야 되고 그 달라진 것 때문에 너희가 박해를 받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그것과 별 상관없이 편안하게 지낸다면 뒤집어서 말하면 네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야. 넌 제대로 믿지 않는 거야. 네가 박해에서 자유롭다라고 한다면 너 지금 문제가 있어. 그 자유로우면 안 돼. 너는 박해 받아야 정상이야. 핍박을 받아야 정상이야. 너와 같이 어울리던 사람이 너를 박해야 정상이야. 그게 진짜 믿는 거야 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사람들은 한때 자신들을 이방인 무리와 함께 몰아갔던 생활 방식을 두려움과 혐오감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방탕한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을 조롱하고 경멸하고 나아가 박해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이제 구별된 삶을 산다는 이유로 실제로 박해를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성도들에게 3절 말씀처럼 이제 그들은 새로운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처럼 이방인이 성도들을 비방하고 박해할지라도 성도들은 종말론적 심판에 있을 신원을 생각하며 감당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5절 말씀처럼 그렇게 성도를 박해한 자들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는 날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그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런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는 말씀처럼 죄 때문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란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무게감, 중압감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안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다 심판 앞에 선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제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보좌 앞에 누구나 다 서게 된다는 것. 그런데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뭡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측량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죠. 그런 심판이에요. 반면에 육체와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자들은 그들의 죄악에 따라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 심판이 왜 뭡니까?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믿는 자는 천국으로. 그래서 영생에 우리는 들어가는 거죠. 성도들은 6절 말씀처럼 육체가 심판받는 것과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복음으로 인해 영은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육체는 죽음을 피할 수 없기에 고난을 당하더라도 주님의 뜻에 맞게 죄악을 멀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6절에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 3장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이해하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왜 이 말씀이 가톨릭에서 그렇게 자신들의 연옥 교리를 확증하는 말씀으로 썼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다. 성경 어디에도 연옥은 없다는 거죠. 예.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거기에 중간에 어떻게 연옥이 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그것을 또 근거로 삼아요. 뭡니까?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죽은 이후 또 다른 구원의 기회가 있다라는 뜻으로 그들은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 근거로, 연옥의 근거로 바로 3장의 말씀과 이 4장의 말씀을 들어서 그들은 연옥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지옥 하강설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옥에 있을 그 악한 영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를 선포하신 거죠. 그렇죠? 여기서 선포했다라는 말은 복음을 전했다는 말, 그건 요한계시론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요한계시론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고 다른 어떤 옆에 수식하는 말이 없고 그냥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선포입니까? 승리를 선포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악한 영들에 대해서 이제 승리하셨음을 선포한 것인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그런 말은 아닌 거죠. 베드로전서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6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이 뭡니까? 죽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부자는 죽어서 어떻게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과 아브라함 품에 안긴 천국에 있는 그 나사로 사이에는 오고 갈 수가 없는 그런 간극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이 나사로를 쳐다보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시원한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입에 좀 대게 해주십시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하는 이 말씀. 또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이 가운데 있어서 뭔가 다시 한번 구원받을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이 연옥 같은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적어도 이처럼 다시 한번 죽은 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인전 문맥을 감안한다면 죽은 자들은 살아있을 때 복음을 받아들여 살다가 죽은 이후에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여 이후에 그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영생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자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믿어야 영생의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죠. 죽고 난 다음에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기회는 살아있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죽음 후에 또 다른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은 역시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겠지만 죽은 신자들은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호흡이 있을 동안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죽고 난 이후에 부모 상다리 휘어지도록 제사상 차려주면 뭐합니까? 그 와서 귀신이 먹는데 어쩌네 버릇소리 해야 되지만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귀신이 그 잡수고 간다고 다시 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자꾸 세상의 이 문화에 노출되다 보면 영적으로 흐려집니다. 그래서 문화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최근에 뭐 아주 유명해진 파묘라고 하는 그런 뭐 영화라든지 이런 어떤 이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생과 사를 다루는 이런 영화들을 보면 우리가 잘 이 기독교적인 이 시각에서 말씀을 잘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냥 오락거리로 보는 건 괜찮아요. 저도 그런 거 좋아하니까. 오락거리로 보는 건 좋은데 분명히 그 한계를 알아야 돼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무당이 부닥거리하고 뭐 그 파묘도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무속인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속인들은 다 뭡니까? 사탄의 앞잡이들이에요. 사탄의 앞잡이.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그 그 귀신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귀신,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더 큰 귀신으로 쫓아내.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귀신 하나는 몰았는데 그 다음에 7 귀신이 들어갔다고 그러잖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무속인은 그런 거예요. 귀신 하나 쫓아내려고 큰 귀신이 들어가서 자리 잡아버려요. 그러면 귀신은 뭡니까? 그 사람을 영원히 그렇게 해방시켜 줍니까? 귀신은 그냥 종로도 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 파멸의 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안정적이지만 그 귀신 때문에 또 괴로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또 굿을 또 해야 돼.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더 비싼 굿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그 무슨 동네 보면 굿 한 번 하면 그 다음에 또 문제 생기면 또 굿해요. 지난번에 이제 문제 해결됐으니까 또 굿해요. 계속해서 거기에 종로를 하는 거죠.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 평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면 주님 그러셨잖아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그건 뭡니까? 참 평안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주는 거예요. 왜? 그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평안이 오는 거죠. 죄 사함 받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우리를 평안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무속인들, 특히 우리 한국 불교도 무속인도 다 같은 맥으로 가지만 아무튼 그들의 한번 우리의 영혼이 빼앗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가는 거예요. 점 보는 사람 계속 점쟁이 집을 찾아가야 되고. 드라마나 영화 보십시오. 다 그렇게 매여 있잖아요. 한번 그 사람에게 콧게임은 계속 콧게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에 가까워질수록 세상 사람들의 박해로 인한 육체의 고난은 늘어날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죄악으로부터 지켜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으로 인한 고난이 많아진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더욱 거룩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럴 때마다 힘을 내어 예수님의 모습을 더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7절로 11절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매일 인내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종말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종말론적 관점은 7절 말씀에서 잘 드러나죠. 여기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는 표현은 베드로가 몇 주, 몇 달 후에 혹은 그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했다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느 때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재림은 베드로의 시대에도 가까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 그걸 가지고 아주 비꼬기도 하죠. 온다 그랬는데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했다며 곧 온다고 그 언제 오는데 벌써 그때하고 지금 시대가 얼마나 지났는데 그렇죠. 1세기 당시고 지금 2000년 됩니다. 2000년이 지났어요. 그때도 곧 온다 그랬고 지금도 곧 온다 그러고 이거 사기 아니냐. 사기가 아니죠. 그때 그들 역시도 임박한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면 자꾸 이렇게 시간이 딜레이 되느냐?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죠. 시간이 늦어진 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되게 급해요. 뭘 해놔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시험을 치는데 답지를 이제 다 풀었는데 이걸 옮겨 적어야 돼. 옮겨 적기만 하면 돼. 근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 근데 감독관은 어떡합니까? 샥 들어가 버리죠. 전날! 부장님! 그러면 그냥 빵점 맞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움을 알고 조금씩 내 시간에 아직 시간이 아직 안 됐네. 이러고 좀 봐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그러니까 그때나 베드로 때나 지금 때나 똑같이 그들에게는 종말의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들의 모습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런 특성을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는 성도는 7절 말씀처럼 근신하며 기도하고 8절 말씀처럼 용서와 사랑을 나누며 9절로 10절 말씀처럼 서로 대접하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맡은 직분에 충실함으로써 교회 공동체의 결속을 공고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특히 베드로는 마치 결론을 내리듯이 교회 내의 섬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11절 상반절 말씀처럼 말씀을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일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신 것처럼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섬기라 하는 그런 의미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1절 하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심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설명하는 강조점은 이와 같은 은사들의 목적이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남을 섬기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권면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향한 성령의 11절 하반절의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으로 종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을 완전히 제거하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고난에 굴하지 말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라틴어는 죽음을 생각하라라는 뜻입니다.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는 성경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하지요. 인생의 끝, 세상의 끝을 바라보면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기는 삶이야말로 베드로가 가르치는 고난당하는 성도의 삶이요 승리하는 자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젠가 우리 역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배울지 다시금 생각해보며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과 박해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고난받고 박해받으면 당연한 것이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너희의 갑옷으로 삼고 또한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이처럼 힘겹고 또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그와 같은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이요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괴롭고 또 하루하루 삶이 지쳐간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다시 굳건하게 일어서서 주님 앞에 기도로 그리고 섬김으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